오늘 시간에는 마귀론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이며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만 열심히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죠. 열심히 살아가면은 그 열심히 수고한 대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좋겠잖아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좋은데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죠. 아, 안 되는구나. 그리고 포기할 게 아니라 이 이유가 뭐냐?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땀을 흘렸으나 땀의 결과가 내게 오지 않을 때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만 제거한다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창문을 닫으려고 그래요. 근데 누가 숟가락을 딱 사이에 다 집어넣어놨어. 문 계속 닫으려면 문이 닫혀져 안 닫혀져요? 이놈은 문이 그냥 닫은다 해서 닫히지 안 닫혀져요? 안 닫혀지겠죠. 그럼 문이 지금 안 닫힌 문 요소가 하나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숟가락만 제거하면 문이 저렇게 닫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만 수고하고 우리만 활동하면 관계없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 존재가 뒤에서 배후를 조정하고 있어요. 잠도 안 자고 피곤하지도 않아. 그놈들이 조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를 해버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물질 안 주시냐고. 나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 자식 앞길을 이렇게 막냐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가지고 그 영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를 해놓고 있으면 그것을 치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치우면은 당연히 문 닫히겠죠. 그런데 그 치우지도 아니하고 문 안 닫힌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문이 안 닫힙니까? 금식한다고 문이 닫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고, 과거에 우리는요, 예수 믿을 때 저는 사형리로 전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 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 믿을래? 아멘. 그 좋은 거 믿어야지. 네. 그러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시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하고 그러면 됩니다. 좋다고. 그래서 성경책 갖다 놓고 손 얹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친구가 조회 시간 전에 다 얹어가지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나마 내가 죄 짓고 살았는데 나의 죄를 지어서 십자가 예수님 죽어있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의 왕으로 차지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뭐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때 생명책을 들여다봤나. 생명책 이름이 딱 올라가면 알 텐데 그걸 확인할 수 있었나. 그때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어요. 생명책이 그때 딱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그때는 못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 좌우지간 구원 받은 거 분명해요. 제가 한 달 이내에 예수님을 꿈속에서 만나서 예수님 직접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얘기 속에는 단 한 번도 귀신 얘기가 안 들었잖아요. 그 얘기 속에는 사탄 얘기가 안 들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고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그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그 사형리 속에는 한마디가 안 들어. 한 단어가 안 나와. 죄만 얘기하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안 받고 천국 간다는 얘기만 하지 거기에 사탄이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몰랐지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원래 제 이 별명이 정성실이에요. 뭐라고요? 정 열심히 아니고 원래는 정성실이었어요. 정 판단은 나중에 나온 것이고
예, 정열심이었어요. 정열심. 아니 정성실. 예, 정성실. 얼마나 성실히 사는지 몰라. 나는 정말로 부모님 앞에도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 가을철이 되게 되면 이제 솔갱이가 떨어진데, 옛날에는 부엌에다가 아궁에다 불을 지펴서 거기다가 시커먼 손 넣고 불을 해서 이렇게 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무가 필요해. 나무, 태울 나무가 없으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 그에서 떨어지는 솔잎 있어요. 왜? 그 솔잎을 긁어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니아까지 실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 들어가면은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실까? 마당 쓸고 그 다음에 밥도 해놔. 그러다 아버지가 안 와. 어머니가 안 오면은 어머니가 어디로 갔냐고 할머니한테 물어보면은 처남리 어디로 계곡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리 이제 해가 컴컴한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아버지가 앞에 니아까 끌고 어머니가 뒤에서 밀고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끌고 갈게요. 아버지 그냥 오시라 하고, 저는 젊었으니까 이렇게 항상 효자에서 아니었어요? 효자했다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 주일날 오시면 효자했네 아니었는지. 나는 성실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 인생이 펴졌느냐?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어요. 예. 개척 여기서 동탄에다가 개척을 2007년 2월 28일 첫 예배를 개척했는데 6개월 만에 120명 모였어요. 작년이 성공한 듯 했어요. 그러나 이 악한 영이요, 밀어내는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흩어버린 영이 있거든요. 이 영들이 있거든요. 내 속에 있었거든요. 그 영들이 있으니까 자꾸 성도가 나가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답보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실히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새벽에 들어보지만 제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들어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왜? 평범한 IQ를 가지고 있었거든. 뭐라고요? 아주 평범해. 아주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평범하기 때문에 무진장 노력했고 반복했고 이렇게 해서 성실히 살았는데, 그러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목회가 안 되냐 그 말이죠. 맨날 마이너스 재정으로 연말 결산하면 공동의함이 마이너스 재정으로 넘기냐 그 말이죠. 나는 성실 안 돼.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땀 흘려서 수고를 하는데 결과는 안 따라오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악한 영이 내 속에 2조 개 이상이 있었던 거죠. 나처럼 선한 사람 없다니까. 정선함이야 원래. 선하게 살았어 나는. 그런데도 뭔가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여기 딱 있었다는 거죠. 나요. 그 영적 세력을 쫓아야 된다. 그 영적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 그 영적 세력이 떠나야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자가 없었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나마 이제 그걸 알기 시작한 거죠. 차근차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차근차근 알려줘가지고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인생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지금도 똑같이 천사와 귀신이 같이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지금 귀신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원래 깨끗했어요. 얼마나 깨끗했는데 어떻게 아느냐? 귀신을 보시는 목사님이 계셔. 여기를 봤더니 깨끗하더래요. 들어올 때. 여러분들 지금 다 데리고 온 시커먼 이 영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지금 의자 밑에 떨고 가고 다 그래. 근데 내가 마지막에 막 쫓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있으면은 괜한 우리 성도들을 잡아 나중에 주일날 막 서로 막 싸우고, 지난번에 한번 싸우고 갔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그 영들이 남아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과 선한 영이. 그래서 이 영들이 있으니까 이 영들을 실체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 나에게 방해 놓는 그놈들만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물질은 들어오고 건강은 회복되고 자녀의 앞길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때려잡느냐, 이걸 어떻게 아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무당과에 가지고 있으면 신령한 눈이 있으면 다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런데 제가 무당의 영이 별로 없어.
잘 안 비어. 그 속에 있는 영들이 잘 안 비어. 느낌으로 알아. 이렇게 다 느낌으로. 아니 어쩔 때는 환상으로 쫙 보여주고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집사님은 세상에 귀신을 5마리 옆에다 끼고 왔네. 머리다 이고 왔네. 막 보이면 설교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안 보이는 것도 좋긴 좋아. 다 나는 좋게 봅니다. 우리 성도들 물어보세요. 한 번도 내가 인상 썼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도 인상 쓴 적 없어요. 어떤 말을 하고 나에게 대적한 사람이라도 저는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안 보이니까 그 속에 혈기 분노형이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좋긴 있는데, 그러나 그 영이 안 보이지만 그 영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우두머리가 마귀다. 누가요? 마귀가 우두머리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귀를 알아야 되고, 마귀의 쫄개된 귀신들,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의 근원적인 것을 뽑아버리면 이것이 나가니까 창문 안 닫히는 그 숟가락 빼버리면 창문 닫힌다 그 말이에요. 네? 이 겨울에 그렇게 찬바람 들어오는 것도 숟가락 빼버리면 닫히면 따뜻하고, 여름에 그렇게 더운데 에어컨 지금 틀어놨는데 지금 문 열으면 안 되잖아요. 숟가락 빼버리면 닫히면 시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원해지고 우리의 삶이 따뜻해지려면 빗장처럼 우리의 인생을 못 살게 하는 악한 영을 제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영들의 실체, 그 악한 마귀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생겨났고 또 그것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 복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생명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또는 두 번째는 속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악한 자가 방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쓸모없게 만들고 무효화시키고 파괴시키러 오셨다. 그것 때문에 마귀 박멸도 또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 등장하느냐? 옛뱀으로 창세기 3장에 등장했다가 이 옛뱀이 용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죽게 된 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불못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 말고 3장부터 마귀가 출현하기 시작해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관여하고 있다가 예수님 올 때까지 있다가 예수님 때 한 방 얻어 터져가지고 귀신들 막 쫓겨나가지고 그때 막 귀신 소동이 났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아직까지 그놈들이 어떤 힘을 잃었지만 능력은 계속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존재가 있다가 대환란 시대를 끝나서 주님의 재림 때 이제 비로소 불못이라는 것에 들어가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귀신과 마귀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놈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수박 거달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내 속이 지금 곪아가지고 썩어가지고 고름이 나고 있는데 악도쟁기 아세요? 악도쟁기라고 있어요. 아까쟁기인가요? 잊어버렸네. 아까쟁기 빨간 약이 있어. 빨간 약이 이렇게 하면 이게 붓처럼 생겨서 나와가지고 이제 칠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고름이 많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쟁기 계속 바른다고 고름이 났냐고요? 고름을 걷어내야지. 할렐루야. 고름을 걷어내고 식염수로 그냥 씻어내고 그 다음에 아까쟁기를 발라야지. 그래야 꼬독꼬독해지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아까쟁기만 계속 바른다고 해서 그 병이 낫겠냐고 말이죠. 안 낫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속에 이것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존재가 어떤 거였는지 오늘은 서론 시간이니까 간단히 살피고 계속해서 이제 또 주일과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데,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이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는 옛뱀이고 용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이 정체를 딱 밝혀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나와버려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요 존재를 알아야 돼요. 7절은 그 존재에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를 우리는 귀신이라고 불러요. 그의 천사들이 있어요. 자, 7절 먼저 봅니다. 아니 9절부터.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사단 마귀가 있고 사단 마귀의 쫄개인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올 때 귀신으로 바뀌어요. 귀신한 존재로 바뀝니다. 근데 귀신한 존재로 바뀐다기보다는 원래 귀신의 역할을 했던 것에 완전한, 그전에는 귀신의 역할도 하고 다른 역할도 했었어요. 근데 귀신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할은 뭐냐? 귀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다이몬 또는 다이모니온, 다이몬의 지소사로 다이모니온이라고 써요. 다이모니온이라고. 그래서 그 다이모니온이 뭔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게 그래서 이 귀신한 존재, 사단의 부하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죠. 이것만 제대로 알면 적의 활동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저렇게 하려거나 딱 잡아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놈을 깜짝 놀라게. 우리의 믿음을 쓰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 귀신을 쫓는 데는 믿음을 쓰고 뱀을 쫓는 데는 손을 써요. 불이 나는 손이 들어가야 돼. 꽉 눌러버리든가 잡아채야 돼. 불이 손에서 불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사역자로 혹시 나중에 협력 사역자로 쓰임 받을 사람은 불이 안 나오면은 이력서를 내지 마세요. 불 안 나와가지고 귀신 못 잡아. 고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사탄이라는 존재, 마귀라고도 부른 존재,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할 때 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지 않습니까? 영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든, 옛뱀은 언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옛뱀이 용이 나중에 죽는 것, 용이 나중에 죽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죽거든. 죽는 게 아니라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 감옥에 완전히 갇히게 돼서 형벌을 받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죄를 짓는 시작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나타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를 시작한 거잖아요. 죄의 시작과 더불어서 죄가 끝나는 새로운 세상,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귀신, 마귀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하나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마귀를 없애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는 제거하고 쫓아버리고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없애버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활동할 때는 분명하게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모든 세계는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걸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을 열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면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 속한다. 마귀가 그때부터 잡아먹을 수 있고 마귀가 사람 속에 귀신을 집어넣고 뱀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안 지으면 귀신도 마귀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올 수는 있어. 육체 속에. 귀신은 육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 흙을 먹고 살려는 그 흙은 인간의 육체를 만든 아파르기 때문에 육체 속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죄를 안 지어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불법인 거예요. 그것은. 이게 불법 침입자는 뭐요? 나가라 하면 나가야지. 나가면 나가야지. 안 나가면 그냥 지져버려야 돼. 그냥 눈구녕을 쑤셔버려야 돼. 그냥 심장 쑤셔버리고 막 창자를 녹여버려야 돼. 그냥 명령을 하면은요, 진짜 그렇게 돼요. 저는 말 안 되면 끄집어냈다가 연자매두석에 집어넣어서 갈아버려요. 그러면 피가 난자가 돼요. 막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직접 본다니까요. 실제 일어나 말로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나는 못하느냐? 믿음이 좀 떨어져서 못한 거고 담대함이 좀 없어요. 그리고 간이 배 밖에 좀 나와야 돼. 네. 담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선포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목사락에서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믿음만 있으면 쫓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부족해서 달라들면 어머 무서워 그러고 해서 안 되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이등병이라도 겁먹지 말고 나 귀신 쫓아 죽으면 천국이다. 할렐루야. 너 오늘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넌 종이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난 하나님이 나는 아들이야. 너는 영원히 종이잖아. 종새끼야. 뭐라고요? 종새끼야. 할렐루야. 어디서 까불고 있어 종새끼가. 그렇게 얘기를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죠. 조선시대 하면 난리 나는데 이 종새끼가 어디서 점 나가면 이 파충류 새끼야. 뭐라고요? 뱀이잖아. 이 파충이야. 모욕을 당해 그놈들이. 화나면 그놈이 화나게 하면은 이 뱀 새끼야. 그렇게 해야 돼. 담대하게 나가야 돼. 그놈이 달려들어서 물어가지고 막 아프면 어떻게 해요? 타버려! 할렐루야. 그래야지.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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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 치서 이러면 안 돼. 강력하게 그 눈을 부릅뜨야 돼. 뭐라고요? 눈을 부릅뜨고 눈에서 그냥 불을 쏟아야 돼. 그냥 쏟아야 돼. 귀신도요. 우리가 대항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할 건지 판단을 내린다니까요. 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짓게 되면 귀신이 그때부터 우리를 농락할 수가 있다는 거.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1절로 2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스승을 돈 주고 팔아서 내가 스승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스승을 이렇게 해서라도 스승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는지.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봐봐요. 3절. 가만히 있어. 여기가 안 나오고요. 다른 데 보면요. 돈깨를 맡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돈에 욕심이 있었다는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깨가 욕심이 있었던지 스승을 정말 이 정치 지도를 세우려는데 그쪽으로 안 가서 틀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가룟 유다가 스승을 넘기려는 나쁜 마음을 품은 것은 마찬가지죠. 배반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사단이 그 속에 마음을 줬는데 그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마귀가 우리에게 죄 지을 때. 그래서 생각을 해서 동의를 하면 그 다음에 행동을 옮기게 한다고요. 이 창세기 3장의 하와 이야기예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 너 이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 피조물하고 창조주는 절대적으로 합치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건데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된다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짓말로 속여서 그렇게 미혹해서 죄짓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누가복음 22장 이렇게 해서 속였어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사탄이 들어가니. 다시 요한복음 13장에 27절에 뭐가 들어갔는지 봅시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니까. 죄를 짓게 되면 뭐 한다고요? 사탄이 들어온다니까. 귀신이 들어와.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베레아 제가 그때 젊었을 때 베레아 좀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천사는 못 들어오고 사람만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절 갖다 주면은 금방 넘어질 텐데 그때는 잘 몰랐어. 그때는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 베레아 귀신은 절대 그거 가지 마세요. 완전히 그 거짓말 투성이야. 그쪽은. 정확히 제가 얘기하는 거 저도 틀릴 수도 있겠지만 잘 보시고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천국에 가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시되 죄를 짓게 되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간 사단은 꼭대기죠. 제일 꼭대기, 제일 센 놈이 들어간 거죠. 제일 센 놈이 두 사람에게 들어갔어. 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 칭찬했더니 그냥 막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21절에 예수님이 이제 장로들과 대장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22절에 베드로가 붙들고 훈계하듯이 꾸짖어 말하기를 주여 절대 죽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나의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 속에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죄가 없어질 텐데 죽지 마옵소서 그러면은 죄가 안 없어지는데 그럼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사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하잖아요. 대적한다는 말의 의미가 사탄이요. 그래서 여기서 마귀야 이렇게 안 했다고. 뭐라고요? 여기 사탄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하고 마귀라는 말하고는 단어 자체가 틀려요. 사탄은 사다나스라고 돼 있어요. 헬라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다나스. 그 다음에 마귀라는 것은 디아볼로스예요. 뭐라고요? 디아볼로스. 디아발로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디아발로. 디아발로라는 것은 고소한다, 비방한다, 중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아볼로스가 이제 마귀라는 그 단어예요. 디아볼로스.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중상자, 비방자, 참소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도요. 그 용어에 그 적절하게 나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니까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그 잘못돼 가지고 이 사람을 막 중상을 하고 막 모함을 하고 막 이 사람이 그다음에 고소를 하고 막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고 디아볼로스가 뭐 고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마귀인 거죠.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짓는 자는 벌레리다 하셨잖아요. 벌레리세라고 고소하는 자가 디아볼로스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야 그놈이 마귀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하니까. 자, 고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마귀란 뜻이 뭔가? 사탄이란 뜻은 뭐예요? 대적한다. 예. 대적한다라는 뜻에서 나와서 적대자, 대항자 막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12장에 보면 고소하는 자. 이것이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고소하는데 비방하고 중상까지 막 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언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참소하는 자를 이겼으니 그들은 우리 형제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마귀요. 그것이 욥기서 1장 2장에 두루 돌아다녔다가 와서 참소를 하는 모습을 거기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소하는 자를 쓸 때는 마귀라는 용어가 주로 쓰인다. 똑같은 동일한 대상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존재가 있는데 그럼 이 존재가 뭐냐? 사람이냐 천사냐? 이 귀신 사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막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 존재가 누구냐 몇 가지 가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가인이 쫓겨나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떡합니까? 물어보잖아요. 나를 만나는 자가 아니 가인과 아벨밖에 안 낳는데 또 사람이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가인은 첫째 아들이잖아요. 아벨은 둘째 아들이고 가인과 아벨은 영이 있는 사람이고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영이 있는 사람의 첫 조상이다.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들인데 영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 그런 가설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사람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보셨어요? 우리 속에 보면 조상이 막 들었던데 귀신이 그렇게 형상을 바꾸는 거죠. 우리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사 안 지내면은요 삿갓 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며느라가요 오늘이 제사 날인데 뭐 하느냐 어이구 깜빡했다 그렇게 한다니까. 다 그 속에 베껴 보면 귀신이요. 뱀이요 뱀. 그래서 그 속이는 것이지 사람은 사람 속에 못 들어줘. 두 번째 가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중에서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벨은 죽어서 셋을 낳았는데 세대 후손이 있어. 세대 후손은 아담부터 언약을 받은 언약의 후손. 그런데 가인의 후손, 이 가인의 후손과 그 언약의 후손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펼쳐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때 키 큰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네피림은 천사하고 사람이 조합된 하이브리드 인간이다. 이것이 귀신이 되었다. 천사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천사는 정자 난자가 없어요. 천사는 남자이자가 아니에요. 그건 없어. 그거는. 그런데 가장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다 거짓말이요. 천사하고 인간하고 제가 네피림이 나왔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베레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죽은 자의 사후 영이 귀신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일정 기간 귀신이 된다.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귀신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강건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는데 7, 80년을 살도록 하나님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7, 80년을 못 살고 일찍 죽었다. 일찍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40살에 죽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80까지 살아야 돼. 그럼 40년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은 천국과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이 공중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떠돌아. 이걸 뭐라고 하냐? 귀신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죽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죽어보면 알아. 진짜인지 아닌지는. 바로 죽어보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 여기에 남아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나사로는 나흘 동안 뭐 있었는데 어떠냐.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기적을 보여주려고 잡아놓은 것이고 다른 그냥 죽으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천사요. 천사예요. 천사. 사탄 마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되어졌고 예표고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지기 그의 천사들. 그의 천사들이라고 하잖아. 그의 부하들이 뭐예요? 천사들이요. 그러면 그 귀신들의 왕은 누구예요? 천사 중에서 대빵이겠지. 이해가 안 가시나? 자,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천사라는 것을 왜 제가 이렇게 끄집어내냐면요. 이게 이 마귀는 원래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였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마태복음 12장 24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아르콘 지배자 통치자 바알세불을 심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게 귀신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바알세불인데 이 바알세불이 사단이에요. 사단. 여기 뒤에 나와 사단. 그래서 결국에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사단이니까 우두머리도 귀신들이 천사였으니까 당연히 천사일 수밖에 없겠죠. 또 요한계시록 16장 또 봐봐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들의 영들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큰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아.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데 개구리같이 새 뭐요?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겠어. 뭐라고요? 더러운 영.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읽고 이 더러운 영아 귀신한테 그래. 더러운 영아 이렇게 얘기해. 여기 나 이거 펴놓고 자 마가복 5장 열어봐요. 마가복 5장. 성경은 함께 봐야 돼. 전체를 알고 있어야 풀어지지 한 구절만 갖고는 몰라요. 이런 것들은 잘. 자 마가복 5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 이 귀신한 말은 원래 귀신이 아니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카타르토스. 카타르토스. 아라는 말은 반대란 말이에요. 카타르토스는 카타르조. 이거는 깨끗하게 하다. 깨끗함을 받지 못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아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것이 귀신이요, 귀신. 그 더러운 영이 귀신이고. 그 다음에 다시 요한계시록 16장 14절 이들은 무슨 영이냐면요, 용의 입과 짐승의 그 거짓 선자 입에서 뭐가 더러운 영이 나왔는데, 용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거짓 선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요. 이것은 다 사단의 밑에 있는 큰 사단을 대신한 존재들이에요. 큰 영들이요. 예, 큰 영들인데 이것들이 귀신들의 영들의 다이모니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귀신들의 영 푸뉴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인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다 뭐예요?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죄를 지어서 더러워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원래 천사들이라고 불린 거죠. 천사들이었죠. 그 천사가 죄를 지어서 더럽혀진 겁니다. 그래서 다이모니온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 다이모니온의 영들이다 이거죠. 귀신들. 영도 사탄 마귀도 다이모니온의 영이다 그래요. 다이모니온의 귀신의 영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귀신이요. 그래서 천사가 아니라 사단 마귀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했지만 이것들은 원래 어떤 존재냐? 귀신의 영이요. 사탄도 귀신의 영이요. 그러면 귀신이란 말 다이모니온이라는 것이 단어가 있는데 다이모니온이라는 뜻이 뭐냐? 지금도 학자들마다 이것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다양한 이 신학자들이 연구 조사를 해봤어요. 이 어원이 어디서 왔는가? 그랬더니 3개 정도로 모아졌어요. 어원이. 그래서 이 첫 번째는요, 예, 이 다이모니온은 데오스에서 왔을 것이다. 데오스란 말은 하나님 신을 말하는 가시란 말이거든요. 데오스에서 왔을 것이다 해서 신적 존재와 같은 존재, 이것을 다이모니온이라 부른다라고 어떤 학자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플라톤이라는 그 헬라 철학자가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오에서 DAO 다오에서 왔다. 이거 근원이 어원이 아무도 몰라. 그래서 찾아내는 거예요. 다오에서 왔는데 다오라는 것은 알다, 영리하다, 지혜롭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존재와 같이 뭘 많이 알고 있고 지혜롭고 영리한 존재가 예뱀이잖아. 창세기 3장 1절에 들짐승 중에 지혜롭고 간교한 자라 나오잖아요. 비슷하죠? 그래서 다오라는 뜻에서 다이모니온이 나왔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다이오, DAIO, 다이오에서 나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추정해 보니까 이 다이오라는 것은 갈라버리다, 나눠버리다, 운명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답은 없어요. 아무도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추정컨대 다이모니온이 무슨 뜻이냐? 원래 하나님과 같은 어떤 신적 존재로서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은 존재였는데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 지혜로운 존재였으나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이 원래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지은 거거든요. 종으로 지은 건데 하나님 종인데 나누어졌어. 중간에 나누어져 가지고 악의 일을 심판하는 일을 자처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한 놈들이 아닌가. 천사는 천사인데 아직 타락하기 전에. 선한 천사는
선한 쪽의 일을 하고 이 악의 쪽의 심판의 일을 하나님 일을 대신하기는 대신하는데, 그 대신하는데 악한 쪽 심판하고 징계를 내리고 벌을 주는 역할을 자청한 천사들로 갈라선 존재들이 다이모니온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이모니온이 결국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약 시대만 해도 그 다이모니온의 대표인 사단이 있었는데, 욥기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직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시험하고 그 다음에 막 하잖아요. 하늘나라에 간다니까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만 해도 아직 쫓겨나지 않았어요. 야당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여당이 아니라. 여당은 선한 천사고, 악한 천사는 뭐예요? 이 귀신들은 아직은 천사는 천사예요. 귀신이 아니죠. 근데 천사는 천사인데 다이모니온, 악의 쪽에 어떤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로서 쓰임을 받은 거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더라도 그 미가야 선지할 때 내가 거짓말은 영이 되어서 아합의 왕의 선지자들 속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쁜 쪽에, 자기가 나쁜 쪽에 서서 어떤 하나님 일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심판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나쁜 쪽에 한 영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사탄의 말을 듣고 반역해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30대만 해도 귀신이 바글바글했죠. 그러나 구약 성경은 귀신이란 말이 없어. 번역을 잘못한 것뿐이. 한글성은 몇 개 있는데 번역 잘못한 거예요. 귀신이 안 나와. 귀신들이 없어요. 사단만 몇 번, 5번인가 나와요. 안 나와. 그 귀신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걸 뭐요? 야당으로서 하나님께 아직도 천사들로 쓰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귀신은 뭐냐? 지금은 사탄 마귀를 자기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사탄의 왕국이 있었고 귀신들의 왕이 사탄이었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공생애 전에 어느 순간에 쫓겨난 것 같아요. 쫓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귀신인데 그것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타락한 천사요, 범죄한 천사예요.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꾼이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구약 시대만 해도 아직 타락은 하지 않았지만 악의 쪽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천사로서 계속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울 때 영과 그의 천사들이라고 얘기하죠. 영과 그의 귀신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하나님 쪽의 일을 아직 한다니까. 그럼 완전히 그들이 쫓겨나서 사단을 왕으로 섬길 때부터 사단의 왕국이 생긴 것이고, 사단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이제 정반대가 이제 생긴 거죠. 이렇게 갈라서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만 해도 사단도 아직도 뭐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지 말대로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천사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귀신을 대항할 수가 있죠. 자, 시편 103편. 천사가 뭔가? 시편 103편.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 사단은 천사였다 원래. 이걸 아는 게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 이걸 알아야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20절에서 22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첫 번째 20절 보니까 천사는 뭐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로. 네, 능력이 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한,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너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수행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수행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다. 이게 20절에 나와 있는 천사요. 그 다음 21절 시작. 그분에게 수종을 들며 섬기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천군이여. 이때 모든 천군이란 천군한 말은 히브리어 보면 짜바야. 짜바. 뭐라고요? 짜바. 천군이라는 말이 나와. 천군.
이 천사는 천군, 하늘의 군대다 그 말이에요. 짜바라는 말은 하늘의 군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짜반데 하나님에게 수종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자, 네, 이것을 천사라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22절 누가 지었어요? 이것은 우연히 생겼습니까? 22절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지었어. 이것도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그럼 언제 천사를 지었을까요? 금 나와라 뚝딱 그러니까 지어졌나요? 언제 지어졌을까? 참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면 언제 지었는지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이 지은 것은 분명해. 여기 지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장 죄송합니다. 1장 16절 골로새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분으로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여기에 보이는 것들은 만물이 지금 우리 눈에 육신을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천사 지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가끔가다 보이는 사람은 이것은 예외인 것이고 좀 또라이는 아니고 원래는 안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래 하나님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지 뭐 그냥 되는 건 아니죠. 보인다니까. 여기에 막 영들이 저 문 앞에 보면요 천사가 저 귀신이요 대장이 3명이 싹 서 있는 거예요. 보여요. 그 앞에 들어올 때 다 검사 맞고 들어왔어요. 아까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못 보니까 그냥 동탄명성 꽤 좋구나 그러고 들어왔는데 어머 여기 서 있었네 막 이러고 들을 사람 보는 사람은 이제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10마리 서 있다 오늘 3마리밖에 안 서 있네. 이제 그렇게 아는 거죠 이제.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창조가 된 거예요. 창조가 됐어요. 자,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1장에 보면 7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천사 창조했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1장에는 빛이 첫 번째 하늘들과 땅을 지었다. 그 다음에 빛이 있어라. 쭉쭉 나고 궁창을 짓고 육지를 짓고 해야 달배를 짓고 막 있잖아요. 식물 동물 딱 지어가는데 그건 안 나와. 근데 2장 1절에 나와요.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니 목사님 여기는 안 나오는데 무슨 뭐 나온다고 얘기를 하냐. 개역 성경에 안 나오지. 히브리 원문에는 나와. 히브리 원문에는 나오는데 개역 성경은 안 나와. 그럼 왜 이렇게 안 나오게 했느냐? 영적 존재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는 번역자들이 번역을 했겠지. 죄송합니다. 열심히 번역했는데 가끔가다 이런 실수가 나와요. 원문은 뭐라고 되느냐? 하늘들과 땅. 뭐라고요? 하늘들과 땅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들의 모든 군대. 그것들은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을 받아요.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여기 모든 군대라는 말이 짜바라고 나와. 하늘들과 지구와 그 다음에 모든 군대 천사들이 완성되었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하는 어느 시점에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아시겠죠? 그러면 지구보다는 먼저 창조됐어요. 욥기서 38장.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창조가 된 거예요. 이것들은 천사들은. 왜? 하나님의 일을 수종을 하려면 먼저 그것들 지었겠지. 자, 욥기서 38장. 욥기 38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4절 내가 여호와 내가 나 혼자 나 혼자 단수요. 나 여호와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있었느냐? 없었죠 그때는. 자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천사를 지칭하는 용어임이 시편에 많이 용례가 나와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새벽 별들은 천사를 지칭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들잖아요. 넷째 날에.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천사들이 막 기뻐 노래했대. 와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이 멋진 세계를 지으시다니 막 박수를 치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짓기 전에 만들었겠지요. 최소한. 네, 그 전에 어디에 만들어졌어. 그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자 그러면 첫째 이 천사들이다. 자 사탄 마귀가 뭐냐? 원래는 천사였다. 다이모니온 악의 쪽에 어떤 일을 수행하는 천사로 자처한 적이 있었겠. 영원히는 그렇지 않겠지만 살다가 어느 날 그렇게 자기들이 결정했겠죠. 뭐 네. 그런 천사들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천사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1절. 베드로서 2장 11절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슬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큰 힘과 능력을 천사들이 가지고 인간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못 이기지. 왜? 우리의 눈은 안 보이잖아. 근데 이놈은 천사기 때문에 육체를 안 지녔잖아.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먹고 살고 피곤하고 똥도 싸잖아. 천사는 똥 싸요 안 싸요? 똥 모르겠어요. 야, 그거 참 좋은 말이네. 모르겠다. 육체가 밥을 먹어야 똥을 싸지. 천국 가면 우리가 그러면은 생명과를 먹고 만나를 먹고 막 이렇게 다 살게 되는데 똥 쌀까요 안 쌀까요? 천국에서는 모르지. 안 먹으니까. 가보면은요, 근데 향기로 나와요. 똥 안 싸고요, 향기로. 그 천국의 향기는 다 방귀로 만들어요. 뭐 다는 아니고 꽃밭에 향기도 있는데 여기도 향기가 나와.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화장실 없다는 거 집집마다 변소 없어요. 변소 없으니까 너무 더러운 거 없어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천국에 가서 확인하셔요. 제가 말은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저는 실제로 얘기해 주니까. 근데 모른다 얘기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은 피곤하지 않다. 첫째는 뭐라고요? 피곤하지. 24시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감시하고 있다 그 말이지. 주변에서. 조상부터 내려와가지고 이미 몸속에 들어가 있으면 죽는 순간에 살아있을 때 50% 넘기고 죽을 때 50% 넘겨. 그 영들을 다 누구에게 넘길까? 둘째 아들이 셋째 딸이 착하구나. 착한 쪽에 많이 들어가. 약간 못돼 안 들어가. 귀신도 못된 놈한테는 싫어. 별로 맨날 앙장거리니까 싫어해. 그리고 착한 딸에 들어가요. 신내림 받은 사람 다 착한 딸이에요. 대부분 그런 사람이에요. 착한 것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귀신할 때는 아주 그냥 이빨을 뚝뚝 갈아야 돼. 꿈속에서 귀신 나타나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나가! 막 그래야 돼. 그래야지. 어머 귀신님 거기 계시면 어떡할까? 어떡하지? 이러면 안 돼. 여러분 꿈속에라도 쫓아내야 돼. 꿈속에서 귀신 못 찾아내면 절대 못 쫓아내요. 실제는. 그러니까 꿈속에 나타나면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싸워야 돼. 할렐루야. 네. 근데 꿈속에서요. 막 예수 이름을 매치야 이름 나간다는 게 알고는 있어. 근데 예수 말은 아예 안 나간다니까 잘. 믿음이 없으면 잘 안 나가. 이렇게 예수란 말이 안 나와. 꿈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 이렇게 하면은 진짜 떠나요. 할렐루야. 이게 평소 때 말씀을 많이 듣고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 내가 꿈속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놈들은
잠도 안 자고 피곤하지도 않아. 24시간 우리를 뭔가 하려고 그래, 그놈들이.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중요해요. 자, 사탄 마귀가 있는데, 사탄 마귀는 원래 귀신이었는데 지금처럼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쪽에서 야당으로 쓰임 받는 어떤 심부름꾼이었는데 떨어져서 범죄함으로, 나중에 그건 다 생략하고 범죄하고 나중에 다 강의할게요. 떨어져 가지고 범죄해서 이 땅에 와서 이제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럼 귀신이 있고 뱀이 있잖아요. 또 뱀이. 자, 마가복음 16장. 귀신하고 뱀은 같은 거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같은 것이면 예수님이 딸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같은 걸 뭘 반복을 해.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여기 다이모니온입니다. 다이모니온, 이것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여기에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려. 여기 뱀 집어오는 것이 무슨 땅꾼대라는 거예요? 네? 뱀을 집어오는 게 독사 막 집어오르고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할 일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겠죠. 비유적 표현이겠죠. 그래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고 예수 이름만 쓸 수만 있다면. 그러나 뱀을 집어올린 것은 손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뱀은 어떻게 해요? 손으로 집어올린다는 말이에요, 원문에. 뱀은 어떻게 해요? 손으로 집어. 이게 뱀이 여기서 있으면은요, 뭐 귀에도 있으면은 꽉 눌러버려야 돼요. 이제 나중에 오세요, 저한테. 오시면 꽉 눌러드릴 테니까. 그러면 진지게 버려, 여기서 그냥. 진지게 버려.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뱀들이 많이 들어서. 뱀이 없으면 하나도 안 아파. 자, 한번 만져볼까요? 이렇게 진지게 봐요. 이렇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사람, 귀신이 꽉 찬 사람이요. 이렇게 아프지 않아야 돼요. 이게 부들부들해야 돼. 뭐라고요? 이게 부들부들하면은 귀신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단다는 사람 있죠. 귀신이 꽉 찬 사람이요. 실제요. 자기 귀가 단단한 사람. 감히 손을 못 드러내, 이제. 들킬까 봐. 자, 그다음 누가복음. 자, 뱀은 어떻게 하냐? 손으로, 영적 손으로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버리고 눌러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손으로. 자, 누가복음 10장. 귀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이렇게 가르쳐진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정확하게. 자, 누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18절과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 18절로 19절,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는 뱀을 어떻게 한다고요? 밟아버린다, 그렇죠? 밟아버린다. 그러니까요, 밟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축사 받으러 올 때 제가 발로 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아파 죽으려고 그래. 네. 아직까지 제가 차마 못 밟았어요. 왜냐하면 내 몸을 밟아야 막 이럴까 봐. 근데 발로도 발에가 불이 가득 있으면은요, 밟아버리면은 지글지글 타버려. 손에서도 불이 나가니까 이 손에서 막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용도 마찬가지, 이 사탄도 마찬가지. 이게 불에 의해서 다. 그래서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는 게 영혼이 고통받는 장소에 가는 거예요. 그 불을 사역자들에게 먼저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없는 사역자들은 귀신 못 쫓아는 거예요. 여기다 한 사람,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귀신 안 나가, 그거. 속지 마, 그거. 돈만 없이고 시간만 없어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 없어. 그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귀신이 있고 뱀이 있는데 뱀은 영적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발로 밟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이 나가야 가능합니다. 아니면 꽉 물어버려. 그러니까 나는 불도 안 나오는데 뱀 잡는다고 너 이 귀신 나와라.
귀신 나오라. 그러면 여기 귀신이 내 손가락 꽉 물어버려. 한 번은 괜찮지만 계속 해봐. 불 따고 나버린다니까 이놈들도. 자, 정리합시다. 사탄이 있는데, 사탄 마귀 있는데, 이 사탄 마귀는 누구냐? 귀신이었다. 귀신은 능력 있고 신적 존재와 같았는데 야당적으로서 심판하고 뭐 징계 내리고 벌 주는 쪽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다가 예수님 공생의 이전 어느 시점에 쫓겨났어. 그래서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세워서 자기가 사단은 왕이 됐고 마귀는 왕이 됐고 그 밑에 쫄개들이 이제 귀신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천사였어요. 천사. 아시겠죠? 천사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 천사는 뭐냐? 특징이 잠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24시간 일해도 피곤하지 않아. 그래서 24시간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천사가 왜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못 살게 하고 인간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맥없이 와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려고 뭐하러 하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28장하고 창세기 3장을 읽어보게 되면 똑같이 하나님의 낙원이 나와요. 천국에도 하나님의 낙원이 있었고 이 땅에도 낙원이 있는데 이 땅의 낙원을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죠. 이 에덴 동산은 천국에 있는 낙원을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하늘에 똑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28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두로 왕에 대한 빗대어서 하는 얘기인데 사탄의 타락 과정을 아주 정난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 설명을 해주는데 원래 사탄 그러니까 루시퍼라고 이제 이사야 14장 12절에 뭡니까? 천주교 성경, 불가타 성경에 이쪽에 보면은 이 루시퍼라는 말이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그걸 따라갔어요. 그래서 루시퍼라는 게 나오는데 이 루시퍼라고 이제 이름을 좀 정해 봅시다. 이 루시퍼가 있는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거기를 다스리며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으로서 쉽게 말해 그룹 천사였어요. 그룹 천사. 그 대장이었어요. 지혜가 충족하고요. 아주 완전한 인이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예비돼서 예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하나님 바로 성전에 순을 놓잖아요. 그 그룹 천사의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있다가 뭘 만드는 거죠. 뭘 만들었어요? 지구를 만들어. 그러더니 나중에 해달별은 넷째 날에 또 만들어. 그러더니 지구를 만들더니 지구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오, 비슷하네 우리하고.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하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만드는 그곳에다가 누구를 갖다 놓냐면은 여섯째 날 지은 인간을 만들더니 인간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거 나 주려고 내가 워낙 뛰어나니까 지구에다가 나 주려고 하나님 만들겠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이놈이. 그런데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흑덩이한테 주는 거예요. 화이바가 열나버렸어. 아니 저 흑덩이한테 저런 것을 선물로 줘? 내가 지금 얼마나 뛰어난데 예수님 다음에 지혜로운 자고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천국 좀 막 각자로 보여줘서 다 보여주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할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와서 다 보여주잖아. 그래서 천국 가짜, 지옥 가짜 감정 벗는 거예요. 그 밑에 놈들도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어서. 이 능력도 이렇게 뛰어난데 나한테 줘야 되는데 인간에게 주니까 그때부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인간들을 어찌하든 간에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거 죄짓게 만드는 거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나에게 주지 않겠는가. 교만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주여 오늘 밤새도록 공부하면 재밌겠죠. 그죠? 네, 계속 제가 얘기할 수 있어.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교만이 마귀의 죄예요. 교만이. 그래서 이사야 14장 읽어보게 되면은 바빌론 왕을 빗대어서 사단의 교만함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교만한 마음을 품어. 왜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나만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으며 나보다 능력이 많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를 위해서 에스겔 28장 보면은 이 보석이 있는데 12개 제사장 보석에 3가지만 빠지고 9개 보석이 달렸어. 보석, 영예와 부귀와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 왕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일. 그래서 예배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한테 그걸 안 주고 인간에게 준 게 배가 아프니까 인간을 없애는 것이, 그래야 나한테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겠는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왔습니다. 오늘 계속 나갈 수는 없고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주여, 나중에 제가 밤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언제 한 번은 자, 공부를 해버려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1장과 2장은 생명을 주려고 다 생명나무로 인간을 만들어서 준 것이라 얘기하고, 요한계시 21장 20절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산다 전국 그렇게 얘기해요. 3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 20장까지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짓는데 마귀가 활동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를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성경을 그렇게 보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귀가 이 도둑놈이 이놈이 자기 훔치려고 했잖아. 그래서 3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요? 도둑질하고. 뭐 하고요? 도둑질하고. 이 도둑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도둑질한다는 말로만 풀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정확히 제가 좀 알려드리면요, 도둑질한다는 것은 헬라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도둑질한다는 것은 크레프토라는 건데, 훔치다 도둑질하다는 말에서 더 나아가서 빼앗다, 강제로 취하다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준 그 놀라운 지배권, 통치권, 천한 만물을 다스리고 다 인간에게 누리고 살려고 창세기 1장 27, 28절에 얘기했잖아요. 다 너에게 준다. 근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빼앗어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귀신은 지금도, 천사는 뭐냐면은 우리 행복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믿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믿지 못하게 의심을 막 집어넣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건강히 사는 것을 못하도록 질병으로 막, 그래서 건강을 빼앗아가. 우리가 풍요하게 살아서 남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가난으로 계속 우리 물질을 빼앗아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아버려. 누가? 마귀가 하는 것이다. 마귀가. 왜?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안 주고 인간에게 줬다는 것 때문에 피조물 주제에, 종인 주제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갈 수 없는 주제에, 그래서 주제를 넘게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두 번째, 죽이고라는 말이 나오죠. 죽이고. 이 죽이고라는 말은요, 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듀오라는 말은 죽이고가 아니에요. 죽이고는 나중에 나오고요. 첫 단어는 제사하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간다. 그 제사한 말이 듀오예요. 듀오.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인간을 사탄 마귀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해. 귀신들이 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죽여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면은 사탄 마귀가 그 귀신들의 계급을 높여주고 축하 잔치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제물로 바치려고 지금 여수고 있어요.
죄 짓지 마세요. 그래서 죄 지면 제물로 바쳐져 버려. 제물로. 그래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다는 말이 듀오라는 말은 제물로 바치다 이런 뜻에서 살해하다, 살인하다, 죽이다는 뜻으로 발전해 간 겁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뭐죠? 멸망시키는 것이다. 아폴리움이라는 단어인데요. 아폴리움이라는 것은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좀 더 나면 상실시키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멸시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파괴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켜 버리려고 그래. 왜? 분이 났잖아. 분이 났잖아. 누굴 왜 나한테 안 주고 저 흙덩이한테 주냐는 거예요. 우리는 흙덩이여도 하나님 자녀 될 거거든. 할렐루야. 사단에게 미안한 얘기야. 미안하다. 진짜 마. 너희들한테는 미안하다. 우리는 흙덩이지만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토기장이가 귀 있을 것, 천 있을 것을 지었다는데 누가 뭐라게 해? 여러분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내기한테 피곤해 죽겠어. 나는 하나님 자녀다. 마귀야 너는 나하고 차원이 달라. 할렐루야.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마귀 하도 짓거리면 생명도 없는 주제에 할렐루야. 뭐라고요? 생명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까불고 있어. 그렇게 해야 돼.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이 파충이야. 뱀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건들지 마. 괜히 불타고 나니까. 권세가 있어야 이것도 써먹지. 그냥 막 써먹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세요. 믿음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왜 이렇게 인간을 공격하고 귀신 자기 부하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신기 만들어서 무당 만들고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게 만들고 조상 숭배하면은 제사 많이 지내면은 질병에서 결국에 위암 걸리고 췌장암 걸리고 이렇게 허리 막 이렇게 해서 죽냐, 정신병 이렇게 공황장애로 죽이냐 이거지. 예? 그들이 하는 본업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그들이 직업이에요. 직업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일을. 예수님 뭐요? 양으로 생명을 아끼고 더 풍성하게 아끼고.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줘서 우리를 속죄,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우리 저주를 없애 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어 저주도 떠나. 생명도 얻어. 천국도 들어가.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근데 마귀는 반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원수가 이렇게 하겠구나. 마태오 13장 천국비유. 누가 가라지 뿌리고 그냥 원수가 이렇게 하겠구나. 원수가 있는 거죠. 이 원수를 우리를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수 있어야 돼.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뱀들을 집어올리고 발로 짓밟으려면 불이 나가야 돼요. 이 불이 나가야 성령의 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 나가는 사역자들을 제가 내년에 많이 세워가지고요. 제가 다 이렇게 불러서 딱 사역자 세워서 여러분 돕도록 할 테니까 내년에는 풍성한 사역자가 있을 거예요. 아무 사람이 와도 그냥 꽉 눌러버릴 거니까 그냥 싹 뽑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인생의 저주 가운데 벗어나기를 바라고 귀신의 억눌림에서 해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귀에 대해서 조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천사였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계급장은 떨어졌지만 아직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써서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이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귀신을 온전히 알고 마귀를 알아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